어제 우리 김은정 집사님, 어머님, 유순호, 저희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제가 맨날 집사님,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저 권사인데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어제 가서 뵈니까, 어, 위패 권사, 유순호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제 졸지에 가서 집사님 조문하러 갔다가 권사님 만나고 왔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 참 우리 유순호 집사님 결국은 하루 아프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은 손으로 꼽아도 우리 집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투석하고 몸이 안 좋으셨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30 몇 년을 늘 병원을 다니시고 입원을 하고 계셨고 남편도 자녀들도 잘 돌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으셨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난번 주일날 뵀을 때 두 딸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내 인생에 결실이 없구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딸들이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딸들이 열매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서 아유 안타깝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예쁘게 자랍니까? 그 믿음 안에 자라기 때문에 워낙 또 효심이 있지만 그 믿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아버님도 신앙생활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시죠? 이랬더니 그러시더니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중에 이제 아내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에서 이기고 그 평안하셨는데 감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을 거절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어제 말씀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마지막 인사하는데 나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고 거칠거칠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아멘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저렇게 걸어갈지라도 그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뜻을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자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이 지어진 날이 딱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70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성전 못 짓습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나 그렇게 할 기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좀 뭔가 신이 나야 하는 거지. 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언짢아요. 이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일을 또 뭐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너희들 의지로는 안 돼. 주님이 하셔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보십시오.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봄이 꼭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는 기도하는 분 계시죠. 비는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아침이 오지 않을까 봐 어둠이 오늘은 더 유난히 짙네. 오늘은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꼭 아침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아침이 오는 것이고 당연히 추위가 심하지만 봄이 올 것이고 당연히 비가 언젠가 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기도일까요? 어차피 오는 건데 어차피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될 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 그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특별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됐네. 다행이다.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봄은 항상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 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봄에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봄에 날씨가 풀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과 그냥 아무런 기도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골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네요. 그런데 봄이 오겠죠? 하나님, 그 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어제 하루는 너무 피곤했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일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하루를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과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디라빔이 뭡니까?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 쉽게 얘기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그 부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뭘 의지한다고요? 그런 부적, 내가 만들어낸, 내가 돈 주고 산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한데 이렇게 좀 안 되면 좋겠다. 이거 내 바람대로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골몰한 생각, 내 감정과 느낌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만족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년에 지금도 저기 천서 사거리에 가보니까 뭐 무슨 점 잘하는지 막 이러고 저 플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점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보고 복채로 주는 돈이요.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 1조 원. 얼마라고요? 1조 원이요. 1조 원. 복채로 주는 거예요. 점을 보고. 여러분 1조 원이 되려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 점을 치러 다니는 건 아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몇 사람은 거기 끼어야 1조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 4월하고 10월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4월하고 10월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뭐 해줄 게 뭐 있어요? 기도하시죠. 주여 4월과 10월에 안 좋은 일 있다 하오니 주여 막아주시옵시고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우리의 감정과 느낌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나의 바람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영혼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주여라고 부르는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럼 모퉁이 똘이 뭡니까? 그럼 돌은 성경에서 나올 때 모퉁이 돌, 뜨인 돌, 산돌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 집을 지을 때 가로와 세로를 결정하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기쁨을 쫓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준 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멈춰서서 여쭤보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그 기준을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은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꽉 막히면 그 자리에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줄을 긋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울타리가 연결되기도 하고 말뚝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활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공격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111 성결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려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영자 권사님 111 기도 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잖아요. 그 두 자녀가 그 마지막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독일에 살고 미국에 사는 두 자녀가 마지막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권사님이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아들과 딸이 들어와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숨이 자지러드는 거예요. 유순호 권사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내 딸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루 입원하시고 하나님 품에 주무시듯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양선희 집사님 어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텐데 여러분 회복이 빠르고 마지막 건강 체크도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잘 관리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부를 잘라내면 아유 어떡하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걱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다 그렇게 되는 결론이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암 부위와 세포들을 다스려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되어지는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금식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막 음식이 막 땡기고 막 이 금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속이 막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일주일을 고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회복시키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몸이 여기저기 고통이 오고 근데 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아유 괜히 기도했나? 기도하니까 안 아프던 데가 막 아프고 기도하니까 뭐 일이 생기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악한 영이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5절 말씀에 약속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선포할까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원수를 밟을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짓밟아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늘 자신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을 선포할 때에, 그분의 뜻을 내 앞에 두고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7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12절 말씀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니 전부가 되시니 그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늘 답답해요? 억울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을 쫓아내면 거짓이 쫓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대적하면 병마가 쫓겨나는 것이죠. 권능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제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은 공동체를 주님이 마지막 때를 통하여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들려지는 것 가운데 내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느낌으로 골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입을 열 때 성령이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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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생각에 내가 주인 되어 골몰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쪼개 주시고 내 생각을 주님 아버지 앞에 무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소개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들도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큰 소리로 내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영이 꿀꺽 삼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며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